이 자리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감동에 따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해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또 삶에서의 적용을 어떻게 해나갈지 하나님께 고민하고 아뢰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어떤 말씀을 받든지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은 10에서 23절까지고 마지막 23절이 유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파트 1, 2로 나눴었는데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먼저 넘어와서 유절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있죠?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와, 아멘.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딱 적혀 있네요. 그래서 아멘. 너무나 힘이 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서 첫 번째 파트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파트로 보고 듣는 자의 복이라는 내용으로 갈래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요약을 해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런 천국의 비밀을 어찌 비유로 알려주십니까? 즉문즉답으로 이렇게 딱 비유가 아닌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시면 참 좋으련만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됐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2, 13절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심기우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 있다, 제자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17절에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보고자 또 듣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참 복되다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파트 두 번째로 땅과 열매, 어떤 땅에 어떤 열매가 날지 이거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재밌게 귀에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축복, 우리가 공부하는 족족이 100점을 맞고, 저는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족족이 논문 특허로 성공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나갈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과 같이 두 개 정도로 분석 또는 갈래화를 해본다면 씨 뿌리는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열매, 결실을 맺어야 할까? 그럴 때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내용으로 길가에 뿌려진 땅, 돌밭에 뿌려진 땅, 가시떨기 또 가장 좋게 느껴지는 좋은 땅, 가장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듯 23절 요절 말씀에 참 기다려지는 내용입니다. 본론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먼저 파트 1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파트 1은 보고 듣는 자의 복으로서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왜 알아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감추어진 영역일 수도 있고, 감추어진 영역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육신의 삶을 사는 자, 아니면 영의 삶을 사는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몸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신본주의를 따르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따를 건지, 세상이 말하는 유행,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따를 건지, 그 가치와 그 따르는 가치에 대한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니까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의 삶과 특징은 삶의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 믿음을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맺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영역, 믿음과 영적인 영역 가운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기본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을 꼭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나님과의 접목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본 약속으로 그냥 기본 베이스먼트로 30배, 60배, 100배는 보장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공급을 받고 살아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외부의 공격이 있는데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자꾸 회방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더 깊이 있는 철학과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기에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많은 팬들이 몰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추앙하게 되고 이런 유행에 뭔가 나도 따라가야 이런 성공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결국 그마저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성, 영원하지도 못하며 유한하다는 그 한계성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한계를 초월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에 핵심을 둔다라는 부분을 배경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밭, 어떤 땅과 그런 땅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는지 영적인 신앙 상태와 관련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성경에 4가지 마음밭, 땅의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길과 같은 마음 상태는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영적으로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 했죠.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서 와 너무나도 화려한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어딨어? 한 번 사는 인생, 욜로로 살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전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돌과 같은 마음 상태. 말씀 이제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참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치네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태양빛에 메말라 버리는 굉장히 가뭄과 같은 부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어려움이 허락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모르겠어 포기해 저기로 나아가기 좀 그런데 하면서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시과학과 같은 마음 상태, 정말 돌밭보다는 조금 진보한 또는 성장한 신앙 상태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뿌리도 내리고 싹이 나지만 가시떨기에 막혀서 결실,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여러 유혹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결실로 신앙의 기본 원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고착되어 있으려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 원리, 그 바로 좋은 밭에 해당되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갖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좋은 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럴 때 좋은 밭은 씨앗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최적화의 상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 신앙 상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특징으로는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실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만 하면 정말 영적인 복이 허락돼서 육신 가운데 우리의 현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나타난다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랬을 때 이 깨닫는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쉬니엠이라는 부분으로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두 개의 삶으로 하나로 합치는 의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생각과 지각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을 결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말씀과 결합해 봤을 때 6번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좋은 마음의 상태는 말씀에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포개서 말씀에 기초하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해당되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초대하시려고 또 결단을 요구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연결하시도록 이 좋은 밭이 어떤 삶의 결과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일까요? 그 결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그 삶은 영적인 질서, 육신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바로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 영적인 영역의 주관자가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부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접촉점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의 상태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밭이 있었죠. 그 4가지 밭에 징검다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좋은 밭으로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두고 또 경험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말씀화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나가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정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기존에 어려서부터 잘 알던 내용이었기에 대단한 특별한 뭔가 색다른 원리가 있을까라고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본 원리로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영역이 이 세상에 확실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육적인 영역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영적인 삶의 원리가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 그 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또 암담하고 또는 지루하고 어떤 변화, 어떤 미래가 내게 허락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을 둘 때는 참 기쁨과 소망과 이를 통해서 허락되는 새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더욱 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며 이 세상이 유혹하는, 이 세상이 회방하는, 또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부분에서 분별